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불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네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네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네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기료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교회 생하는 의식 시리즈 주제 세 번째로 찬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살찌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찬송이란 무엇인가, 찬양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평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떠나지 않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정말 가장 위대한 특권 중에 하나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 찬양과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찬양의 성경적인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배우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어떻게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주셨으면 내가 찬양으로
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참 어렵다. 나에게는 음악적 재능도 없고 그리고 시나 글도 잘 못 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이렇게 찬양을 예술적인 의미로 이렇게 아주 좁혀서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떻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나요?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글 개역개정 버전은 이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성경에 보면 선한 일, 착한 일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착한 일,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내 아들아, 수고 많았다, 착하다, 잘했다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선한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삶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어떤 인생을 살면 될까요? 바로 찬양하는 삶, 찬송하는 삶, 그렇게 살면 아름다운 인생, 선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며 아름다운 일이며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 하는 것을 부모에게서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찬양하라, 찬송하라, 예배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부모에게 잘하게 되면 그게 공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게 되면 찬양이고 예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 부모에게 하는 말이 좋게 잘 나가지를 않아요. 퉁퉁거리기 쉽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죠. 부모에게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는데 장애가 되죠. 부모님에 대한 선한 마음이 있어야 부모를 진실하게 공경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부모에게는 공경을 그리고 하나님께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첫째로 보면 하나님을 오너링 해드리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시편 147편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우리가 배우는 책인데요. 오늘 말씀 우리 2절을 한번 볼게요.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그리고 7절도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또 12절도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예.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누가 세우셨지요? 하나님. 그리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이렇게 모으셨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찬양은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버전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을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 예, 우리 신달 한인교회를 누가 세우셨죠? 예, 하나님. 누가 여러분의 집에 복을 주셨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로 하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코로나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내 걸음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쉽죠? 예,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표현으로 아름답게 표현해야 한다. 혹은 박자, 음정 한 개도 안 틀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찬양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에서 하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처음 시작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너희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예배자의 선포의 말인데요. 이 말의 어근이 되는 할랄이라는 단어는 큰 소리로 자랑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제 딸이 20대 지금 중반인데요. 제 딸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한 벌써 17년, 18년이 다 되어가는 이야기인데 한국인이라면 아직도 2002년 월드컵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온 나라가 한동안 축구 이야기뿐이었어요. 당시에 한국팀이 유럽의 그 강한 팀들을 이기면서 올라가는 것이 객관적인 전략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서 TV 앞이나 어떤 한 광장에 모여서 목이 쉬도록 플레이 하나하나를 함께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일어서서 환호하고 했죠. 바로 찬양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온 마음으로 온 열정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들을 최고의 지혜로 그리고 항상 최고의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열정으로 아낌없이 말로 칭찬해 드리는 것 이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곡을 입힌 게 바로 찬송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게 너무 많아서 찬양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오너링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예배 인도자가 인도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만약 어떤 상대와 관계성이 별로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찬양은 하나님과 내가 깊이 아는 관계, 그 관계성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날 때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찬양할 게 없는 게 아니라 혹은 찬양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찬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명하게 보기 시작해요. 전에는 우연이겠지 하던 것들 그리고 당연시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그리고 또 멜번에 이 저물어가는 노을 정말 아름답죠. 이런 자연세계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었던 일들 가운데서도 회복되는 일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예, 자, 하나님이 별들의 그 숫자를 다 헤아리고 계신데요.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왔던 사람들의 그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저는 특히 이 영어 나라에 와서 살면서 영어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 셀 수도 없는 별들의 수, 사람의 수조차도 우리가 만나왔던 사람의 그 이름, 그 숫자조차도 다 헤아리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셀 수도 없는 별들의 숫자를 다 헤아리시고 게다가 그 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시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예, 시편 저자는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도 내가 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버전으로 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놀라우시다. 지혜가 끝이 없으시다. 정말 멋지시다. 아름다우시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6절을 한번 보면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예, 이 말씀을 한글 개역개정은 불쌍한 사람을 영어 성경 험블처럼 겸손한 자로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 의인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악인은 넘어뜨리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말하면 그게 바로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8절도 한번 보면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예, 우리가 자연현상에 의해 그냥 구름이 생겼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저 하늘의 구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비가 돼서 내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만나게 해서 비가 내리게 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비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게 바로 찬양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과일이 곡식이 맛있게 자라게 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이런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말하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수고로 배부르게 먹게 하셨다. 우리 부모님의 수고로 우리가 오늘도 평안했다. 우리 집에 복을 주셨다. 내 환경을 평안하게 하셨다. 이런 일들을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말로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 말로 전달받는 칭찬은요, 그 말이 남다른 의미가 되어서 전달이 돼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형제님 고맙습니다. 자매님 고맙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갖고 있는 거랑 속으로만 마음으로 갖고 있는 거랑 말로 전달받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칭찬이 곧 공경이고 존경인데 속으로만 생각하면 존경이고 그리고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바로 공경, 오너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찬양하게 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에는 정말 그게 전혀 달라요. 차원이. 찬양은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삶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하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또 살펴보고 싶은 것은 주로 우리가 찬양이라고 알고 있는 예배 때 부르는 찬양 찬송은 우리의 간증에 음악이라는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찬송에서는 먼저 가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음정과 박자를 붙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시편 전체가 찬송가였는데 함께 모인 사람들이 시편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부른 거예요. 당시에는 악보가 없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찬양을 함께 하더라도 아마 그때그때마다 박자와 음정이 틀렸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 가슴 속에 체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이죠. 찬양, 찬송의 노래는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전달되는 살아있는 힘이 있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개인의 인생이 변한 그 놀라운 고백을 터뜨리는 게 바로 찬양, 노래로 불러지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데 있어서 음악적인 탁월함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영적인 깊이에 하나님의 관계에 그 깊이를 두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세워져야 하는 게 먼저예요. 이제는 오늘날은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기독교 현대 음악의 약자인데요. 이 CCM 음악이 이제는 한 장르로서 믿음의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참 좋아하는데 청년들에게 저는 제가 특별히 아쉬운 점은 이 CCM의 그런 음악적인 탁월함이나 세련미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 뛰어난데 그에 반해서 영적인 깊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은 그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는 사실이에요. 찬양의 주제인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이 노력이 CCM을 좋아하는 그 노력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없으면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이 노래하는 찬양과 찬송에서 깊은 찬양의 감동과 찬양의 그 테마가 이렇게
영적인 깊이로 흘러나오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이 찬양이라는 또 하나의 그 히브리어 단어는 저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좀 발음이 이상한데요. 이 저말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볼게요.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예, 수금이라는 악기, 이제 영어로는 하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악기는 아마 오늘날의 그 기타처럼 휴대하기 쉽고 그때 그 당시에는 보편화된 악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 수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시편 150편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3절, 4절, 5절을 보게 되면 이 악기가 얼마나 다양한 악기로 이 시편 150편이 쓰여졌던 시기에도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나팔소리,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악기들을 다 사용해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이 모든 악기들을 사용하여 함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워낙 유명해서 아는 분이 많으세요. 이 곡 중에 제가 잘 못 부르지만 잠깐 힌트를 드리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예, 우리 다 같이 불러보면 좋을 텐데, 그죠? 예, 이 복음성가가 있는데, 여기 후렴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속에 있는 그것들이 다 여호와를 정말 찬양할 만한 것인가? 이것을 살피는 일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미움이 있고 또 폭력이 있고 욕심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음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찬양,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는 음정을 잘 맞추거나 혹은 박자나 어떤 그런 멜로디 여기에 무지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지켜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깨끗한 영혼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는 엄청 목숨을 걸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는 또 간과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뭘까 더 고민하고 거기에 더 신경 쓰고 거기에 더 집중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깨끗한 사람으로 우리가 단장이 돼서 우리 자신을 가꾸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찬양, 찬송을 이렇게 부를 때도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깨끗하지 못한 것들,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태워주십시오. 정말 찬양하기 합당하도록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이 성령의 생수로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찬양을 노래하는 자, 악기로 찬양하는 자, 이게 바로
찬양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과 맑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노래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71편을 보게 되면은요, 시편 기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자신이 늙어서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나이 먹어갈수록 깊어지고 감동이 되는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이 날이 갈수록 업데이트되고 또 업그레이드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3절을 보면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아픈 곳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자주 있죠. 어떤 때는 자녀에게서도 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에게서 또 배우자들은 양 배우자에서도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저는요 어떤 때는 뉴스를 보다가도 마음이 상하고 언짢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흥분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상하는 거를 다 속에다 집어넣고 해결을 못하고 살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상하는 마음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상처가 있을 때 한 번에 이렇게 훅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기다려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지금 제 상한 마음을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능력의 찬양은 어려움의 때 그리고 또 고난의 시간 속에서 빚어지게 되죠. 다윗은 찬양의 사람인데요. 시편 반 이상을 이 다윗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은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와 그리고 캄캄한 광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배신과 인생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모진 폭풍을 다윗은 정말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그 시간에 다윗에게서 엄청난 찬양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독교사에서도 그 역사에서도 보면 가장 아름다운 찬양, 가장 많은 찬양이 만들어진 때도 이 기독교사에서 역사가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는 안 읽어드릴 거고요. 찬양이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 가운데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에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나 어떤 그 고난이 회복된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의 영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영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광야에 있는데도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안전을 선포해요. 자기가 쫓기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날을 미리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이었고 실제로 이 찬양은 파워풀하게 되었죠. 다윗의 인생에. 우리들의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감사할 수 없다. 찬양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불평이나 원망 대신에 그리고 꼬이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회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찬양은 정말 파워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이슈가 있더라면 오늘 주님 앞에 꺼내어 놓기 바랍니다. 이 시간 불평과 원망거리가 최고의 감사로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찬양은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줍니다. 이김을 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아픈 곳이 낫고 치료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뿐인데 예배 전과 예배 후가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은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울려 퍼졌고 그리고 그 찬양을 내가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게 풀어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어디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생각되면 그 즉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찬양하는, 찬송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평생토록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바라볼 때도 그리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이 입술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삶, 착한 삶, 선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착하다, 잘했다, 선하다, 아름답다 칭찬받는 인생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달 한인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적용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주에 한 가지씩 오늘 마음에 받으신 말씀들 그리고 감동되신 게 있다면 일주일에 한 개씩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일주일을 향하여 다가오는 한 주간을 향하여 또 시작하시는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이것은 꼭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달 한인 교우 여러분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하신 교통과 따뜻함이 여러분의 발길 닿는 곳곳이 지금으로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